우리가 잘 아는 배구계의 메시라고 불리고 세계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복귀해서 인천을 근거지로 하는 흥국생명으로 간 김연경 선수가 바로 그 선수인데요.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김연경 선수가 출연해서 자신이 겪었던 슬럼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해외 터키 리그에 그때 있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깔아앉은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왔을까? 그러니까 삶도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이런. 터키에 있을 때 그래서 슬럼프를 한동안 겪었는데 어느 날 이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왔는데 안부 전화를 하면서 둘째 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둘째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둘째 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처음에 왜 배구를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배구를 하고 있는지 잊지 말아라. 이 말이 뭡니까? 초심을 잃지 말아라. 너 배구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싶었던 게 뭐야? 국가대표 되고 싶었던 거잖아.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게 뭐야? 국가대표 돼가지고 해외 리그 가가지고 국위 선양하면서 뛰고 싶었던 거잖아. 너 지금 국가대표도 돼 있고 해외 리그도 다 가 있는데 뭐가 지금 너한테 문제인데? 라고 얘기했던 거야. 처음에 왜 배구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그 위치에까지 올라갔던 것을 잘 생각해봐. 그 둘째 언니의 조언을 듣는데 뭔가 머리에 꽉 맞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나서 운동에 더욱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것에 얼마나,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랬던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운동선수에게도 슬럼프는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어떤 침체되고 뭔가 좀 안 되는 시간들이 슬럼프를 겪는 시간들이 뭐 어디 김연경 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겪었을 거예요. 화려하게 세상에 등장을 했다가 갑자기 침체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최고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나서 인생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들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동선수 중에도 있고요. 연예인들 중에도 있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학자들 중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매스컴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도 이게 침체되고 뭔가 계속해서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슬럼프에 들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 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짜증스럽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영적인 슬럼프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돈이 있어서 그것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돈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의욕도 없고 그냥 멍하니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있는 때가 계속 지속될 때 그때 슬럼프가 오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진로나 삶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일에는 안중이 없고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문제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가 관계가 깨져가지고 이제는 난 안 나가 안 만나 사람들 안 만나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방콕해가지고 TV나 보든지 잠만 자고 막 그러잖아요. 슬럼프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영적인 슬럼프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슬럼프를 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슬럼프라고 하는 말을 어떤 때는 침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도저도 잘 안 되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 그걸 그냥 영어로 슬럼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적인 의미는 상당히 쉽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냥 뚝 떨어진다, 폭락, 부진 이게 슬럼프예요. 그냥 의미가 팍 오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니 저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더라도 어느 순간 믿음이 안 좋아지고 다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랬던 때가 와요. 영적으로 예전 같지 않은 아주 부진한 때, 뭔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아주 밑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와요.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면 보이는 일상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교회 왔는데 지난주에도 그런데 이번 주에도 굳은 얼굴 온다 그러면 저 사람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 사람이 슬럼프에 빠져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머리가 복잡하고 띵한 건 늘 계속 머리 한쪽이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게 되면 삶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원리가 분명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럼 머리가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원리는 알겠는데 현실에 이런 상황들이 이러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막 짬뽕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자꾸 아픈 거거든요. 세 번째는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요. 집중하려고 해도 졸려요. 물론 육신적으로 어차피 뭐 힘든 일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조는 거는 뭐 그렇지 않지만 늘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슬럼프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만 하면 잡다한 생각이, 오만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요. 혼자 좀 기도해야지 그러고 딱 자세 취하고 눈 감고 딱 손 모았는데 막 오만 생각이 막 든다. 당신은 지금 슬럼프에 있는 겁니다. 혼자 기도 못하니까 누가 좀 같이 좀 기도하자고 막 그러거든요. 슬럼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섯 번째는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슬럼프에 들어가면. 그러면 뭐 혼자 있으면 잘 있느냐? 아니요. 혼자 있으면 또 우울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혼자 있는데 아무도 전화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당신이 혼자 그렇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런 식으로 있는지 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하고 뭐 교회도 그러니까 잘 안 오려고 하고 슬럼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사사건건 불평불만이 많아진다. 입에서, 그리스도인이 입에서 감사한 얘기가 안 나온다. 감사의 제목이 안 나온다. 100% 슬럼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나 감사의 말이 안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코로나19로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직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집에 돌아오면 만져주는 가족들이 있고, 작지만 뭐 크게 좋지는 않지만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아직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여유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다? 감사해야죠. 감사 안 하십니까? 감사하죠. 내가 건강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할 때도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마지막은 작은 거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면서 안달을 내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영적인 침체를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다 겪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런 슬럼프를 겪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지금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이에요. 외지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또 뭐 낯설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신앙의 시작을 했는데, 나름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도 보여줬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시는 바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온 사람입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비옥하고 좋은 땅, 괜찮은 땅들은 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게 되냐?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됐다고. 9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 12장 9절에 보면 남방으로 점점 갔는데, 사해 쪽,
그러니까 남쪽에 사막 지역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생소한 기후에 문화에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어려운 외지인으로서 이주민으로서 아브라함의 일생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험난한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방으로 옮겼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기근이 아주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땅에 내리쬐어서 땅을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농작물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땅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기근이 가나안 온 땅을 덮은 거예요. 기근이 나면 뭐 잠깐은 괜찮아요. 잠깐은 먹을 것도 뭐 놔뒀으니까 이렇게 먹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기근이 1년, 2년 심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먹는 생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요셉 시대에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곡식 구하러 오듯이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이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압박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이 많이 될까요? 하나님 한 분 믿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결국 이곳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이 가득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나 하나 와서 나 하나 이런 일 당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우리 식구들 다 데려와가지고 친척들도 다 데려와가지고 우리 한번 가나안 가서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데려왔는데 다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약속 따라 왔는데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클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만 따라오라고 가나안에서 우리가 진짜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다 식솔도 데리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자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딸린 식솔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압박감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나일강이라는 큰 강과 함께 비옥한 토지가 있는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비록 상황이 이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하나님께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거나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멀리 바라보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곳에서 그 믿음을 더욱더 잘 훈련받고 잘 성숙시켜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든 땅을 아브라함에 바라보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슬럼프에 빠지게 된 중요한 시작이 된 겁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장애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깨닫지도 못하고 얼른 이거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장애물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시도를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 하고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 그리고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우리의 선택은 뭐냐? 이제 그만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나 그래도 믿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면서 더 견디고 그 가운데서 훈련되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다 사라지고 이제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만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인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의 원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겠나, 슬럼프 가운데 들어가겠는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가면서 기근이 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까이 가면서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12절 13절 자, 11절, 12절, 13절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존경받는 아브라함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슬럼프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요, 아브라함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진짜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아주 예쁘신 자매님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나 제가 하나는 알아요. 남편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예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남편분 자신 있는 분은 나 목숨의 위협을 받아본 적 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손 드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요, 지금 사례의 나이가 65세거든요. 65세의 할머니로 들어가는데 그 나이에도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는 아내를 바라보면 잘못하면 내가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대단한 미인인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보고 싶어요. 사라가 얼마나 미인이었는가 한번 보고 싶은 대단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한테 반해가지고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누가 묻거든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누이 동생이 당신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연결해달라고 그러면 나한테 잘하고 그래서 나는 안 죽고 그럴 거니까 누이 동생이 얘기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아내한테 거짓말하라고 협박 아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인 것은 맞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배달은 동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요, 아내입니다. 정확한 현재의 사례의 위치는 아브라함의 아내지 동생이 아닙니다. 반 맞았다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반만 맞는 거지.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의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의도는 뭐냐? 애굽 사람들을 다 거짓말로 속이겠다라는, 다 속여버리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의도를 갖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두려워지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슬럼프가 전개되는 모습이에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침체에 빠지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삽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냥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막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두려우냐?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상황들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 때로는 돈, 일, 이런 것들이 두렵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살듯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잔꾀를 동원하고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를 쓰기 시작하고 안 되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게 인생 사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뭐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렇게 살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까지 인간적으로 노력하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에게 딱 띄는 미모였나 봐요. 얼마나 예뻤으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후궁들이라고 추천을 한 거예요. 신하들이 아마 생각할 때는 사례의 미모가 대단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야 이거 잘못했다가 바로 왕한테 이 얘기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예 감히 손도 못 대고 바로 왕한테 이 대단한 미인이 있는데 왕이 후궁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브라함은 사례를 계속 뭐라고 그래요? 자기 누이 동생, 여동생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이 남자 옆에 있는 남자 누구냐 그러면 사례가 얘기하는 저희 오빠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뭐라고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제가 사례 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이를테면 누군가 자기 아내한테 핵심을 보면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여동생이니까 뭐 결혼하자 뭐 하자 뭐 이렇게 사람들 연애하자 막 그러면 이제 시간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벌고 상황을 본 다음에 뭐 괜찮고 내가 할 거 하다가 이제 사정 나아지면 빨리 나가면 되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면 되니까 라는 생각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나도 살고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그게 상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상대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누구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왕으로 상대가 바뀐 거죠. 그럼 아브라함 갈 때 내가 애굽으로 가면 우리 아내가 되게 예쁜 여자이기 때문에 바로왕에게 저기를 해서 바로왕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느냐? 아니요. 이렇게까지 이 일이 복잡하게 꼬이리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단순히 잠깐 피할 수 있겠지, 목숨 살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 일의 상대자가 바뀌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렸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거예요. 삶의 위기의 상황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잔깨 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가 진짜 어리석은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머리 굴리다가 그래서 종종 삶의 문제들이 더 커지고 그르치고 그래서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에 못했던 방향으로 막 일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막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적인 시도를 하는 게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인간적인 시도를 하면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만일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아서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계획인데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 쓸모없는 계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시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는 위험한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자,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얻은 결과가 뭡니까? 야, 돈을 벌었네요. 뭐 어쨌거나 여기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 낙타 뭐 얻었다고 그러는데 바로왕이 뭐 양 2마리, 소 2마리 이런 식으로 줬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요. 몇백 마리, 뭐 몇천 마리씩 주는 거죠, 이게. 왜? 야, 우리 아내 이렇게 예쁜 아내들이 저기 오빠인데 내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지참금 형식으로라도 그렇게 절대 안 하죠. 지금으로 하면 아브라함이요 몇백억 대 부자가 됐어요. 아내 하나 팔아가지고. 뭐 어쨌거나 부자가 됐으니까, 아내 팔아서 부자가 됐으니까 뭐 이 문제는 넘어가기로 합시다. 부자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만 벌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이렇게 하자고 그 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하려고 떠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나님 안 믿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추잡한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슬럼프에 빠지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 믿다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그래요. 아, 진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가는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었다고. 더 추잡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그 위대한 비전이 사라지게 됐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비전을 잃어버리는 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실상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도저도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 벌다가 그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고 살다가 그냥 돈만 버는 사람들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돈 벌어야 된다고. 세상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이야 뭐 어렵든 말든 뭐 나 우리 가정 잘 챙기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전혀 관심 안 갖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잘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까요? 필요하면 잔꾀도 부리고요. 필요하면 거짓말도 할 줄 아는 거고요. 필요하면 모른 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기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쓸모없는 계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를 당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일로 18절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20절 17절로 20절을 보면 언뜻 보면 아주 부정적인 느낌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자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손댈 수 없는 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당신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선택한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그 큰 재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 큰 재앙이라만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 애굽의 최고 통치권자인 바로가 다른 일을 다 그만두고 아브라함에게 달려올 정도라면 엄청 큰 재앙이었던 거예요. 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막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막 이리저리 헤맨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에 큰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때로는 인생의 회초리를 매를 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23편 3절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겁했을 거예요. 덜컥. 어이구, 그래? 사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이 다 들통난 거예요, 지금. 사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도망을 가서 들어가야 되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길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다그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 눈 마주치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미안함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닐까.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여러 가지가 막. 거기다가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재앙을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 찔리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완전히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왕도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걸 이미 다 알고 왔어요. 네가 어떻게 네 아내를 갖다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알았어요. 누가 얘기했을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알게 하셨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으면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이 심한 책망과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 살자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바로가 지금 화가 났어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예쁜 여자가 있어서 내 아내를 삼으라고 신하들이 추천하니까 왕이 아마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으니까 후궁 삼으면 되겠다 데려온 것뿐이 없는데 자기가 재앙을 당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냐?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책망받게 만듭니다. 아프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하시기 위한 손길 가운데 이룬 일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4절에 가면
애굽에서 추방당한 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으로 장막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뭘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어느 교회에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한테는 하나님만의 좋은 일 하려면 돈이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돈 버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많이 빠져고 교회 직분은 집사인데 집사로서 하는 일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예배도 잘 못 드릴 정도니까. 그러면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다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뛰며 동분서주하며 돈 구하고 막 해서 이 부도를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부도가 나고요.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회사 문을 닫고 얼마 시간이 지나자 주변에 알았던 거래처 이렇게 저래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받질 않아요. 연락이 안 돼.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친한 이웃들, 친구들도 내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돈 빌려달라고 그렇게 뻔한데 뭐하러 전화를 받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순간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사업으로 잘 나갈 때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함께 했는데 자기도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지금 나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인생을 못 살았나. 좌절감도 밀려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기도원에도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근데 그냥 그 말 듣고 그래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해보자. 내가 이제 한번 하나님께 좀 해보자. 그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삶의 고난을 당한 후에야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멀어졌고요. 세상과 사람들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삶의 고난을 당해보니까 세상과 사람들은 내가 어려우면 다 떠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잡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기회가 다시 와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내가 돈벌이를 위해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사업이 이전보다 더 큰 사업으로 마침내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합니다.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실패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계획하신 게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회복해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들어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삶을 회복시키듯이 보란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실수한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창피를 톡톡히 당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지만 징계의 삶의 휘초리로 우리의 삶을 호되게 때리셔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다루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거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 실망해서 이제 내 길을 내가 마음대로 가련다 해봤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지식과 경험과 임기응변으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고 위기를 넘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대로 되던가요?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주신 비전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 속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영적인 침체,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거든 빨리 그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왜? 안 그러면 우리 주변에 바로와 같은 사람에게 무고하게 재앙을 당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구하고 영적인 멘토를 찾거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찾아서 도움을 구함으로 빨리 영적인 슬럼프에서 침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불행을 미리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슬럼프 같은 거 없어요.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거든요. 과시는 금물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의 순간, 영적인 슬럼프,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도 안 되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아니요, 이전에 이미 왔었고 지금 왔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속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제일 안 좋은 것은 나만 안 좋으면 되는데요, 주변에 재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슬럼프 속에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의도가 우리의 삶에 아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세밀한 손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조용한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훈련과 성숙을 위해서 내 삶에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징계를 허락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회복되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삶의 상황이 어려운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안 들어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묵히 하루하루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가정도 일터도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지만 그리고 정말 어떤 부분에는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은 그러한 심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리라고 믿고 오늘도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